예배를 세우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갈대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이 밤이 너무 따뜻합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과 같이 있는 이 밤이 너무 뜨겁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라 그래서 이 나이트 클럽에서 몸을 흔들고 술을 마시면서 뜨겁지만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욥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답정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르신들에게만 여쭙겠습니다. 답정너가 무슨 말의 뭐의 줄임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뭐예요? 너는 말하기만 하면 돼 이거예요. 예. 그런 게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아직까지도 이해 안 가는 게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저를 막 혼내셔서 제가 혼내시는 것 조목조목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게 말 대답을 하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왜 말을 하는데 말을 안 하냐고. 어느 장단에 이게 맞춰야 되는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 경험과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는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어떠한 특정한 답을 말해야지만 그 대화가 끝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어르신들하고 얘기할 때 무조건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네 알겠습니다라는 답이 나와야 그게 끝나고, 또 어떤 특정한 환경 속에서는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와야지만 끝나는 그런 상황을 이 젊은 세대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답정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히 이제 꼰대 기질이 있는, 이게 어르신들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꼰대 많습니다. 꼰대 기질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보통 이 단어를 씁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우리 좀 신세들이 쓰는 말이긴 하지만 왜 이 말씀 속에 이 답이 또 이 내용이 맞는 제목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신 내용이 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아야 될 영역이 어떤 부분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자세히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욥기,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욥기 1장, 2장을 대부분 다 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42장을 아십니다. 중간에 있는 내용은 다 모르세요. 중간에 있는 내용은 거의 모르고 욥기 1장과 2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욥이 갑자기 잘 나가다가 어려움을 당한 그 일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잘 견뎠더니 마지막에는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더라. 이걸로 끝나서 대부분 욥에 대한 스토리, 욥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는 고난을 잘 견디어내면 이전보다 더 좋은 형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본문을 가르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욥기를 그래도 제 그 시가서 중에는 제일 많이 읽은 성경이에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그 노래 이런 거랑 별로 친하질 않아가지고 이 시가서는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가 없는데, 그 시가서 중에서도 이 욥기는 저에게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가 있었던 성경입니다. 읽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그 보통 남자들이 이런 얘기하거든요. 삼국지를 30번 이상 읽어보지 않은 사람과 의리를 논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욥기도 많이 읽다 보니까 단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견뎌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 이상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알게 된 그 내용들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이 교훈이, 이 성경을 통해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히 알므로써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되어지고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맞춰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이 욥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개관해서 이야기하면, 이 욥은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지어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욥이 실존했던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에스겔 14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물론 에스겔의 의도는 개인의 구원은 개인에게만, 개인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뭐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가짜입니다. 천주교는 이 시대의 역사 속에 그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의로운 자들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를 하면 그들의 의가 우리의 의로 차용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뭐 김대건이라든지 이런 순교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구원받는 의보다 훨씬 많은 의를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그 의를 끌어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믿음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었다 할지라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1대1 개인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한 내용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실존했던 인물 세 사람을 예로 드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노아, 다니엘, 욥. 욥은 가상인물이에요, 실존인물이에요? 실존인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욥이 나중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연수를 살아내요. 그래서 욥이 언제 사람이냐, 이게 보시면 성경 가운데를 펴봐. 그러면 탁 폈을 때 잘못 피면 욥기가 나와요. 제대로 피면 시편이 나오고. 근데 욥기가 성경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욥은 언제 사람이냐면 족장 시대의 사람입니다. 여기 성경 보시면 욥기 42장 12절부터 17절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원래는 17절만 읽어도 되는데 이 12절부터는 여러분 기분 좋으시라고 넣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시면 그냥 읽어보면 140살까지 살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아니에요. 실제로 그 후에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한 그 히브리어 접속사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모든 고난을 다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몇 살을 더 사는 거예요? 140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그 유대 전승에 의하면 욥이 고난받던 시기가 70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70살부터 140을 더 살았으면 몇 살이에요? 210살.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들한테 앞으로 100년만 더 사세요. 그러면 예, 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욥은 어쨌든 이게 LXX 또 그 헬라어 성경에는 헬라어 구약 성경에는 240살이라고 기록이 되기도 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건 200년 이상을 살았던 건 확실해요. 근데 그 200살 가까이 살았던 족장들을 쭉 기억해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 사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120 땡. 네. 175세. 예, 175세까지 살았어요. 예. 우리 명수 집사가 안 보여도요. 다 봅니다. 예, 정확히 합니다. 예. 175세까지 살았던 이 나이대를 기억하시면 아마 이 욥은 그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짐승들 숫자 세는 것도 그 당시에 가치 있는 것들 여러분 예를 들어 금은보화라고 우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보시면 은하가 더 값어치 있었을 때는 은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런 것처럼 그 값어치 있는 그 짐승들을 나열할 때 이 창세기의 나열과 이 욥기의 나열이 똑같습니다. 예, 숫자가 그 순서가.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게 전반적으로 볼 때 욥은 족장 시대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중간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욥은 실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욥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회개하는, 미움받는, 고난받는 이런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뭐 김회개, 뭐 임부르짖음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름 자체가 그리고 뭐 고난받는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욥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 인생 전체를 담아 놓았다라고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욥은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고난받는 이유가 뭐였냐면 고난은 우리 보통 어떻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오늘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욥의 자녀들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막 그러니까 장남의 집에서 놀고 있을 때 어떤 사원이 막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스밧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요 소떼를 다 죽였습니다. 다 가져갔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막 이러거든요. 그게 말하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더니 양과 그 종들이 다 타 죽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뒤에 보면은 말하고 있는데 또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낙타를 다 뺏어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고 아이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었고 짐이 무너져서 다 죽었어요.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한 일이 우리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에게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하고 잘 다니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형제 자매가 막 죽음에 막 이르고 막 거리에 나앉게 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중에 여러분 다 아시지만 몸에 병까지 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왓장 가지고 몸에 부스럼을 긁어야 되는 그런 위치까지 가면요 우리는 뭐라고 보통 생각하냐면 저 사람 벌 받았네 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주 일반적인 그냥 아주 편이하게 저 사람 벌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옆집 아줌마랑 막 싸웠어요. 막 싸웠는데 그 옆집 아줌마가 갑자기 다리가 부러져서 어느 날 목발을 짚고 다니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잘됐다, 통쾌하다,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아주 하나님께 벌 받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욥은 이 고난의 이유가 뭐였냐면 욥은요 하나님이 자랑해서 고난받았어요. 하나님이 마귀한테 자랑을 하세요. 갑자기 야 너 욥 같은 사람 봤어? 자랑을 하니까 마귀가 에이 하나님 줄 것 다 줬으니까 그 정도 줬으면 그 정도는 해야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 준 거 뺏어보세요. 하나님 욕할걸요?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뺏어봐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욥기 안에 담겨져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악한 마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일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일하지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은 누가 다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걸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가 이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욥의 고난의 표면적인 그 주체는 마귀였지만 그 이면에는 누가 이 일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내신 거예요. 근데 욥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예?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고, 잘했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잘했다고 말하기에는 상을 받지 않고 이 벌을 받은 것 같은 이 기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욥이 과연 의인인가? 우리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욥기 1장 1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1장 8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술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욥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을 결정하셨냐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 시대에 어떤 누구도 욥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이야기를 듣는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욥기 2장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가지고 있는 거 다 걷어간 거예요, 사탄이. 그랬더니 계속 욥이 그때쯤 되면 하나님 원망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넘어지기만 해도 하나님 욕합니다. 예. 우리는 뭐 인생에 넘어지는 일만 있어도요, 빙판길에만 넘어져도 하나님 욕해 안 해요. 어이구 진짜 내 교회다가 이런 일 당한다고 뭐 이런 얘기만 하고 봉사하다가 내가 상처받는다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엄청 얘기하는데 여기 보세요. 욥은요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자식까지 다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원망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이거는 계속 지금 보시면 욥에 대한 평가가 외부의 평가였잖아요. 내부의 평가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욥기 2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느니라. 뭐야 이거? 내가 정말 고난당했지만 나의 그 의로움과 정당함 하나님 물리치셨지만 나 아직 죽진 않았어 이 얘기예요. 그럼 하는 얘기를 들어볼게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과 같은 고백을 할 정도의 신앙인이면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겠어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욥이 이렇게 망했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하고 친구들이 이 욥에게 와가지고 이게 말을 걸어요. 말을 거는데 말 거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이 정도의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는 네가 죄를 짓지 않고서는 불가능해. 회개해 빨리. 그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널 용서하시고 원래 자리로 돌리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이 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내가 뭘 잘못했어? 나 진짜 잘못한 거 없고 내 삶을 탈탈 털어봐도 안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좀 재밌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검찰의 캐비넷이 있대요. 그래서 그 캐비넷을 열면 그 당당하는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게 뭐냐면 귀가 구린 게 있다 없다? 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지만 나는 장관은 안 될 겁니다. 예, 장관 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와, 옛날에 썼던 논문부터 시작해서 이사 다녔던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가지고 뭐 세금 안 낸 거, 뭐 벌칙금 안 냈던 거, 뭐 주차 위반했던 거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온 거 가지고 뭐 인생을 다 아작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장관을 하려면 욥 정도는 돼야 할 수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니면 가면 무조건 집안 망신이에요. 누구든 간에 걸리면 걸리는 이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거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 이 땅에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고 감시하면서 위법을 했나 안 했는가를 쫙 점검해봐도 정말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장관 못 나가시죠? 여기 대부분 앉아있는 분들. 나가기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욥은 스스로 너 이렇게 고난당하면 너 죄진 거야. 그 정도 이거는
죄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야라는 공격을 받으면서도 욥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야,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내 입술에서 불의를 행했던 적이 없고 나 죽기 전에는 내 온전함 버리지 않을 거고 난 나의 공의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을 거야. 나 절대로 잘못한 거 없어. 이 얘기를 계속해요. 사실은 욥기 중간에 여러분이 모르시는 모든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욥의 친구들은 너 분명히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인과응보적으로 뭔가를 잘못하면 인과응보가 그에게 있어서 그 잘못한 만큼의 형벌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기 좋은 말도 3번 하면 어때요? 싫잖아요. 그죠? 되게 싫은데 친구 3명이 돌아가면서 이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 욥이 반박을 하고 또 친구들이 그걸 반박을 하고 이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38장 전, 그러니까 37장까지. 계속 이해, 계속. 예, 물론 엘리후라는 사람도 등장하긴 하지만 주된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분명히 어떠한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객관적으로. 우리의 상황이 뭔가 곤란해졌어요. 그런데 그 곤란해진 상황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항상 느끼는 감정과 느끼는 우리 자신의 이 자책감이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거에 대한 두려움과 이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인과응보적인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거든요. 죄는 대가를 치러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죠? 대가를 치러야 돼. 그래서 다시는 그걸 못하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대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여러분 뭘로만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죽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들이 약속을 해가지고 빵을 훔친 건 징역 3개월, 그죠? 뭐 사람을 치고 도망간 건 그거는 뭐 징역 1년, 음주운전은 뭐 징역 3년 이런 식으로 사회적 약속을 해놓은 그 죄의 대가는 인간이 인간을 용서하는 거지만 그 용서도 완벽하진 않지만 진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용서의 개념은 죄를 지은 자는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죄의 대가를 치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속에 이 신앙 속에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원리는 절대로 적용될 수가 없어요. 왜 적용될 수가 없냐면 보세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당신은 벌써 죽었습니다. 네.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지은 죄가 다 드러나면 여기 장관 되실 분 없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못 나가냐? 우리 안 하는 거지만 나가면 우리 가족이 위험해지니까 그래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다 돌이켜보면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러야 된다? 야 이거는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요. 근데 욥이 계속 그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 욥이 어떻게 자신을 생각했나 한번 볼게요. 욥기 32장 1절부터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또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를 응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담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자 여기에 갑자기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등장했는데 엘리후가 쭉 보니까 지금 욥하고 세 친구의 대화를 쭉 들었어요. 계속 듣다 보니까 욥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의인인 거예요. 자기가 그 의인이어갖고 어느 정도까지 의인이 됐냐면 하나님보다 더 의인이에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욥의 세 친구는 욥이 반박하는 말에 대답을 못해요. 욥이 물어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얘기를 해봐. 그래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반박하지 못하는데 야 그래도 이 정도의 어려움 당한 건 무조건 너 죄진 거야. 그러면서 정죄를 했어요. 중간에 보니까 얘도 틀렸고 얘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다 반박하는데 이 엘리후는 이 욥의 친구들보다는 나이가 어렸어요. 욥과 욥의 친구들 나이가 어려서 한참 듣고 있다가 32장이 돼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욥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의롭다고 생각을 했고
친구들은 욥 정도면, 이 정도의 고난이면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를 당한다고 계속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것도 뭐 진리고 이것도 진리인데 그 진리와 진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건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야. 이거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따지면 욥의 친구들의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욥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계속 충돌을 해요. 충돌을. 그러니까 어느 편에서 이걸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둘 다.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의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만 보시면요. 욥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망했는데, 다 잃어버렸는데 욥이 하나님 원망했어요? 안 해요. 뭐라고 욥이 고백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뭐냐면 야 내가 그냥 빨개벗은 몸으로 왔어. 나 빨개벗은 몸으로 가는 거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는 것도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욥이 이 일에 뭘 하지 않았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아 욥이 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점점 대화가 진행될수록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욥의 실체를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계속.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도 어렵다 여기면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건 하나님의 평가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의로운 자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모든 책 잡힐 게 있어. 난 책 잡힐 게 없는 사람이야. 라고 계속 항변을 하면서 그 항변이 누구한테까지 가냐면 하나님께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책 잡힐 게 없는데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얼마나 믿음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죠? 난 이거 나 받아들이기 너무 힘듭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이 욥의 이야기는 우리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항상 사울 그럼 나쁜 사람 그죠? 다윗 그러면 착한 사람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적 관점으로 이 다윗과 사울을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이 그런 윤리와 도덕적 관점으로 사울보다 다윗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라고 제가 몇 번 예를 들어드렸지만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사울과 다윗이 목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울교회 가지 다윗교회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윗이 담임 목회하는 교회 못 가요. 그 사람의 윤리적 행적이 다 드러난 걸 보면요. 절대로 다닐 수 없는 교회라니까요. 그 교회는. 그런데 성경은 누가 더 의로운 자래요? 다윗이 의로운 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논리가 세상에서 안 받아들여지니까 교회가 자꾸 교회를 개혁하자, 교회를 바꾸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자라고 하는 모든 운동들이 사회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맞춰주자라고 하는 윤리도덕으로 자꾸 교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 그런 기준에 볼 때 나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실수한 게 없어. 내 인생에 뭐가 잘못인데 뭐가 도대체 끝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걸릴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이러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내가 확신 있게 내가 뭐가 잘못했는지 말은 할 수 없지만 이 고난받는 거 보면 너는 죄 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논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조금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삶을 사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 갖는 의의가 있어요. 아, 하나님 이 시대에 이런 성도를 어떻게 찾아봅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를 어떻게 찾아요? 그래 매일 설교하는 목사를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자기의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조금씩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반면에 그게 생기기 때문에 또 갖는 우리의 이 정죄 판단 기준이 뭐냐면 무언가 잘 되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안 된 사람은 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 된 사람은 뭐 한 사람이에요? 죄진 사람인 거예요. 안 된 사람은 잘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거 다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계속 이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땅을 샀는데 땅이 한 10배가 올랐어요. 자랑하세요 안 하세요? 해요. 내가 글쎄 말이야 여기 땅을 하나 조그만 걸 샀는데
아유, 그 10배나 올랐어. 어쩜 이렇게 많이 오르니? 자고 나면 또 오르고 자고 나면 올라 있어. 이 얘기할 때 은근히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 복 주셨어. 그 주변에서 뭐라고 했냐면 거봐, 그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 얘기를 해요. 어떤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어떤 형제가 너무 예쁜 자매를 만나 결혼한 거예요. 너무 좋은 자매를 만나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거봐, 너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아내를 붙여준 거야. 이렇게 얘기 보통 해요. 반면에 여러분이 아파트를 샀는데 계속 가격이 떨어져요. 반토막 나 42% 떨어졌어요. 요 노원이 지금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 지역이라고 서울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막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 아이고 속상해가지고 몇 분 계신데 망했다. 너 그때 집 사는 거 아닌데 너 완전 망했네. 이런 얘기 우리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그렇게 이거 잘못 잡았어. 내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안 했더니 그리고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 거봐, 너 예배 빠지는 거 잘 돼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그 예배 때 졸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 얘기 한다 안 한다? 해요. 예. 신랑감을 만나고 신부감을 만나는데 아주 알아봤더니 전청조에 속았어요 완전히. 예. IM 신뢰 막 썼는데 속았어요. 속은 걸 알아봤더니 거봐, 너 내가 예배 빼먹고 데이트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이거 우리 얘기 한다 안 한다? 다 해요. 이게 이 욥기 안에 다 들어있는 논리인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38장에 등장을 하십니다. 딱 등장하시는데 자 볼게요. 욥기 3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뜰은 누가 놓았느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요 동문서답의 황제세요 진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갖고 물 주세요 올 때 남편 데리고 와라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근데 이것도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갖고 계속 친구들이 싸웠냐면 너 죄 졌어. 아니 나 죄 안 졌다니까. 야 죄를 안 졌는데 무슨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어. 너 죄진 거 알고는 답이 없는 거야. 웃기지 마. 네가 내 삶보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잘 살았고 내 삶을 다 뒤집어 봐. 무슨 죄가 있어. 이거 싸우고 있는 사람 나타나시는데 갑자기 야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봐. 누가 이 땅을 창조했을까? 창조할 때 누가 그것을 잘 정해갖고 바닷물도 재고 주춧돌도 놓고 모퉁이돌도 놓고 누가 했을까? 너 아니? 대답해봐.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 첨단 과학을 가지고 이 전 세계가 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정말 웃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소위 말하는 빅뱅이라는 그 이론에 의하면 허공에 지구가 떠 있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그게 중력이라고 하는 힘 때문에 그 유지가 되고 떠 있는 거예요. 자전? 여러분 돌아가는 게 그게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몰라요. 아무도 설명 못해요. 그냥 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그렇게 못 느끼는 이 땅의 우주의 모든 원리들을 누가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시작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야, 너 지혜 있어? 너 지혜 있으면 대답해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뭐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니? 너 지금부터 대답해봐. 내가 묻는 말에 너 이 땅 창조할 때 너 뭐 했어? 창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러면 얘기하는 거야. 너 부엉이가 어디다 알랐는지 아니? 뭐 물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민물장어가 어디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데리고 오는지 몰라요 우리. 그렇게 많이 드시지만 좋아하면서 많이 드시지만 모른다고요 그거를. 왜 아이스크림을 막 이렇게 많이 빨아먹고 슬러시 빨아먹으면 머리가 아픈지 아직 몰라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고요. 데자뷰가 왜 있는지 아직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 물어요. 너 우박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우박 창고 너 봤어? 모르지? 이거 하나님이 계속 욥한테 막 물어요. 막 질문을 엄청 쏟아내니까 욥이 가만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있어야 대답을 하죠. 아는 게 있어야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는 얘기해요. 너 능력 있어? 너 지혜 있어? 너 능력 있어? 이 두 가지를 물으세요. 너 측량할 수 있니? 확 물어요. 하나님은요 욥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딱 한 가지만 보여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인지를. 그거 보여준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하나님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요 욥이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욥이 자,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 욥이요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다 가져가셔도 난 주님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의인 같았어요. 그리고 욥은 계속 주장한 게 뭐냐면 나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던 욥이 하나님을 폭풍우 가운데 만나서 직접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요 멍청한데 계속 떠들었어요. 제가 이제부터 닥치고 있겠습니다. 내 입을 닫을게요. 내가 이제는 주의 음성을 듣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해요?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한다고요. 여러분 욥은 분명히 의인이라고 소개가 되었고 자기 스스로도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들이 볼 때에도 욥의 의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정도로 반박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의가 완벽했다고요.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멍청한데 미련한데 무지한데 떠들었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제는 말하지 않고 듣기만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욥기 1장에 의롭다라고 평가되었던 그 욥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욥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다 보니까 욥은 그냥 의인이었고 그 의인이 고난을 잘 견디면 복을 받았네 이렇게 이해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고. 재산 2배 늘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욥의 입에서 회개가 터지게 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철저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 욥에 대한 사건을 딱 정리하신 다음에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욥기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욥도 틀렸고 친구들도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하는 거냐면 서로 틀린 기준을 가지고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을 땐 난 의인이야. 누군가 좀 못하는 것 같을 때는 너 그것 때문에 너 의인 아니고 너 벌 받은 거야. 어떤 열매와 고난에 대한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은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는 기복주의적 신앙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자리 잡혀 있다 보니까 계속 그걸 갖고 떠드는 거예요. 남에게도 나에게도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옳다라고 얘기한 모든 자들 앞에 하나님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어.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다 틀린 거예요 여지껏. 그 다 틀렸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답정너는 딱 하나예요. 너 회개해. 그냥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를 독려하고 예배를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그게 제가 예배를 잘 드리니까 너 예배 잘 드려?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되는 죄인이야. 우리 모두는 그 예배가 필요한 죄인이야. 이거 말고는 다른 것들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계속 이런 말씀 들어보니까 목사님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되는 게 있지 않냐고.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나는 그런 게 없는데 내 마음도 진실했고 내 생각도 내 행동도 다 진실했는데 왜? 뭐지? 그렇게 제 안에 그 물음표가 있을 때 하나 욥기를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 욥기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냐면 맞아요. 제가 그 질문에 저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제 마음도 생각도 정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는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야. 너는 그냥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야.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게 뭐냐? 회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답정너예요. 그냥 여러분 일주일을 잘 사셨으면 오늘 기도가 좀 당당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좀 경건하게 사셨으면 이번 주의 예배는 조금 더 마음이 여유가 있게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은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이 시대에 금요철을 나오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남들은 놀 때, 남들은 세상에서 죄 지을 때 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부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거기 나가서 노는 사람이 죄인인 것 같아? 그들 거기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춤추는 애들이 죄인인 것 같아? 아니, 그냥 너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가 터지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1장에 나오는 욥이 의롭고 정직한 자라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얘기하는 건 뭘까? 그건 뭐냐?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칭의예요. 칭의. 원래 우리는 죄인이고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존재인데 말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고 쳐주신 거예요. 그냥 의롭다라고 평가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이지 우리 자신의 의가 우리 자신의 열심과 노력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반면에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믿음과 신앙이 괜찮다고 말하는 거 그건 더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아닌 것들을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예배를 하면서도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예배 잘못 들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음 주, 그 다음 주, 내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냈어도 그분의 존재 앞에서 우리는 뭐다? 죄인이에요. 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지혜였던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진짜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진짜 참 능력 되시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과 지혜의 화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그 단 한 가지 그 어떤 거 외에도 필요하지 않고 그 단 한 가지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선언하시는 내용이 뭔지 한번 볼게요. 시편 14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3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했는지 아세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만 있지 이 땅에 자기 스스로 의인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좀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좀 할 말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고 있고 나는 잘 살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그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왜냐? 지금 여러분은 사람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 앞에서 예배한다고 생각하면요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걸 자랑할 수 있고요 그 사람보다 조금 괜찮은 걸 이야기해도 돼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면 우리는 입을 닫고 주님 앞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답정 너인 이유예요. 하나님 답을 정해놓으셨어요. 답은 정해놓고 너는 말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너 회개해, 부르짖어, 용서를 구해. 그래야 그 은혜가 너에게 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욥이 너무 멋진 모습이었잖아요. 그 멋진 모습의 욥을 계속 욥이 말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욥기 42장까지 욥을 끌고 오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너 회개하라고. 폭로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는 절대 잘 견디면 복받아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그렇게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셔서 연단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제가 이 말씀이 묵상되고 난 다음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마지막에 후렴구 뭐라고 하면, 내가 그냥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라고 하는 이 정금이, 저는 제가 완벽해진다라는 개념으로 이 찬양을 항상 불러왔거든요. 근데 이 정금은 뭐냐? 진짜 순수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드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있고 그래야 복이 있으니까. 아까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과 제가 오랜만에 앉아서 잠깐 수다를 떨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것들을 막 얘기하시니까 여러 가지들을 막 얘기하시고 막 복 받은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 하니까 우리 주신. 근데 돌아보니까 진짜 복이 뭐냐? 우리 최경수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안 변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들어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이 예배하러 오시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렇게 안 됐던 분이, 안 했던 분이 예배하러 오시는 것 자체가 그냥 우리 복 받은 겁니다. 인생의 결론이 어떻든 간에 그 복이 임했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정말 장관이 나올 수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우리 교회 복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분이, 그렇게 장관도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분이 금요철야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매일 예배 나오셔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교회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우리 교회 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평생 이 강단에서 죄인으로 살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다듬으셔서 정금같이 나올 때, 하나님 저는 진짜 순수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 저를 이끄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럼 우리 교회 진짜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진짜 멋진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욥과 같이 그 자리로 나아가면서 답을 정해놓으신 하나님께 너는 말만 하면 돼. 그때 말만 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